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입니다.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았습니다. 마태는 그를 청년이라고 말하고 누가는 그를 관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나란 일을 하는 부자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달려와서 길가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간절하고 긴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간절하고 긴박한 사연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시급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충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만 할 수 있는 질문인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이러한 영생에 대한 고민을 저 멀리 던져버린 듯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영생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을 우리에게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 하루도 살기 바빠서 내일도 보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어찌 영생을 고민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청년의 이 물음은, 이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리도 바쁘고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야 합니다. 저 여러분도 오늘 부자 청년의 물음 앞에 함께 직면하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10계명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18절에서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19절에서는 6번째부터 9번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속여 뺏지 말라는 것을 덧붙이시고 마지막으로는 5번째 부모 공경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럼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빠져 있습니까? 바로 10번째 계명인 탐욕과 탐심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것은 13세, 즉 성인이 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로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은 결코 허언증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을 보면 모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모든 생활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복은 바로 재물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반대로 가난함을 하나님의 저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사람들이 그를 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부자인 동시에 율법으로도 의로운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지금 무엇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영생에 대하여 고민합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께 재물의 축복도 풍성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임에도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한 가지 짐이 있었습니다. 그 짐은 율법의 의로도 어마어마한 재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큰 짐이었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그를 대견하게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낸 그 청년을 예수님은 대견하게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족함은 10번째 계명인 탐욕과 탐심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은 그의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답을 받았음에도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는 영생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영생보다 현세의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는 그가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켰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10계명을 2개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는 재물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저버렸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저버렸습니다. 그는 돈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기는커녕 단 하나의 계명도 지켜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째, 그는 재물이 많음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자랑입니까? 당시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의 많음은 자신의 의로움을 더욱 크게 만듭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행함으로 이룩한 의로움과 축복을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의와 행함을 주장하는 자는 결코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무능하고 무력한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23절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은 어렵냐 쉽냐의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가능한 일보다 더 불가능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유대인들의 관점을 가진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점에서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만약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낙타와 바늘기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간혹 이 비유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를 악으로 규정하고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 여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문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자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예수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유명인이 되는 것일까요?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인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난 뒤에 베드로는 부자 청년과 자신들을 구분지어 말합니다.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지 않았지만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드림으로 부자 청년과 자신들이 다름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칭찬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도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셨기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저 자신들을 택하고 불러주신 것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 했고 칭찬받고 싶어 했습니다. 더욱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잘못된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한 출세를 꿈꾸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인생 대박을 노렸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따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잘못된 의도와 동기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의도와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복음을 위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들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더불어 그런 자들에게는 현세의 복이 있습니다. 100배의 복입니다. 여러분 100배의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참으로 숫자에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100배의 복을 준다고 하면 뭐든지 하겠다고 합니다. 왜냐? 그저 하나보다는 100개가 눈에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을 말씀하시면서 박해도 말씀하십니다. 문맥상 100배의 복과 100배의 박해는 동시에 겸하여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00배의 복과 100배의 박해보다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세의 복입니다. 내세의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자들은 내세의 복을 받는 자들은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바로 그런 자들이 받게 될 복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31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담긴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들어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야기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생각,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악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선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헛되고 하나님의 생각은 옳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부자 청년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즉 먼저 될 수 없는 자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율법이 아니라 다른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먼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 어찌되었든 그저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만 잘 다니면, 말씀만 잘 읽으면, 기도만 잘하면, 종교생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은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먼저 된 자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즉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동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